오래전 먼 곳으로 떠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다시 한번 가족들과 함께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선교사를 떠나 보내는 이 아버지의 이제 마음을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뭐 공부를 뭐 잘한 것도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 선교사라고 하는 게 뭐 하나님 바라보고 떠나는 거다라고 나는 들었다. 가면 못 돌아오는 거라고 하는데 아들아 살아 돌아오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 예전에는 인천공항이 없고 김포공항이 있었던 그 시절에 아들을 이렇게 들여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가는 그 길을 축복해 줘야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제게도 지금 선교사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어머님이 계신 곳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집에 가게 되면, 간혹 너는 혹시 선교사 갈 마음 없니?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하하하 이렇게만 답하지, 가야죠라고 말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라고 다시 돌아가시려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간다에 친구 선교사가 하나 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묻죠. 애가 이제 5살, 그리고 이제 뭐 돌 안 지난 애가 하나 있거든요. 야, 넌 애들 두고 어떻게 갈 수가 있냐?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요. 눈에 밟혀서 다시 들어가야 된대요. 거기 안에 있는 그 선교 대상자들, 그쪽에 사는 이제 현지인들이 눈에 밟혀서 들어가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처자식을 두고 가는 그 아빠의 마음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 눈에 밟혀서 그거 참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께서 급하게 바울에게 신방을 오셨어요. 다마스커스 가는 그 길목에서 환한 빛으로 오셔서 그 눈을 멀게 하시고 비늘을 벗겨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임금을 위하여서 내가 이 사람을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살던 고향은요, 이 다소라는 곳입니다. 이 헬라 시대에 아주 유명한 교육의 도시였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뭐 누구라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재력가임에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다소에 실제로 가보면 바울의 집터에 보면 그 집 안에 우물터가 있어요. 아직도. 그 정도면 상당히 그의 집이 부자였고 유망 있는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자신의 집 다소에 이제 가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이 바울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 어머니께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제가 진정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제가 출국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제가 복음 전하면 할 때 아마 어머님한테 등짝 스매시를 맞았을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유대인으로 그 남기만 하면 너의 길이 한창 아주 빛날 텐데 왜 너가 뭐 예수,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를 위해서 너가 산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떠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의 부모님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요, 이제 지방에 이제 여러 지방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개척교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만나게 돼요. 아주 간혹 기껏 딸 막 유학시켜가지고 뭐 음악 공부시켜서 막 버클리 이런 데 막 다니게 해가지고 공부 마치고 한국 돌아왔는데 한국 돌아오자마자 이상하게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개척교회 사모님이 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십니다. 그럼 친정엄마가 개척교회 지하에서 막 피아노 두들기고 있는 거 보면 속이 속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모님들이 더러 있거든요. 아주 속 터지게 하는 그런 사모님들이 있어요.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잘 나가던 그 집안에 유대인으로 남아 있었으면 유대교에서 한 자리 했을 그가 선교사로 돌아다니면서 매질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드로아로 이동하여 기도를 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16장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내가 그곳에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은 또 짐을 챙겨서 떠나게 됩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부유하고 경건한 루디아를 만나게 돼서 그 지방과 그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지역에서 수월하게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유는 이거였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귀신에 들린 한 여정을 고쳐 주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점치는 여자아이들, 아주 작은 여자아이들, 초등학생쯤 됐을 거예요. 그런 여자아이들이 막 이제 신내림을 받았다면 그 아이들이 점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주인은 그 여종을 데리고 막 돈벌이를 시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막 앵벌이 식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돈벌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제 바울이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것을 두고 기도해주고 이 귀신을 쫓아내 준 거죠. 근데 그 쫓아내 주면은 돈벌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지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그것을 보고 걸고 넘어져가지고 실제로는 그런 것은 행하지 않았지만 이 자가 이상한 논리와 사상을 가지고 이 도시를 더럽힌다고 하는 이 자를 꼭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하고 고소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을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로마 시민들이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을 보여서 재판도 받지 않고 심한 매질을 당했을 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수모를 당하기 일쑤였죠. 지금 16장이지만 그 사이에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기껏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시켜 놓으셨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도록 살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포기하지 않을까, 부끄러움 당하면 내려놓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분위기는 아니었는데도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눈치도 보면 나갈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자숙하고 좀 있어야 되는데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찬송을 했다라는 것이죠. 확신과 결의에 가득 찬 목소리였을 거예요.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려고 했어요. 어쩌면 큰 두려움을 이기고자 더 큰 목소리로 찬양을 했을지 몰라요.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중에 파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안중근 의사처럼 알려진 그런 독립운동가는 아니지만 무당단체처럼 도시락 폭탄을 던진 사람은 아닙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 일본의 그 제국주의 체제가 나쁘다라는 것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글을 쓰는 그런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 일본 국민들의 민심이 너무나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빨리 이제 해소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조선인이 딱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인들이 이것을 나쁘게 이용을 하고 있다. 황제를 시해하려고 한다. 이렇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 박열이라는 이 독립운동가가 눈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박열을 잡아다가 막 고문을 하면서 너가 그랬지 막 이렇게 추문하게 됩니다.
일본에 계략을 한 박열은 차라리 나에게 사형을 줘라. 그럼 내가 단호히 받겠다. 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이 이 영화에서 이제 벌어져요. 이 박열이라는 이 독립운동가가 재판이 다 끝나고 일본 판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했어. 라고 이렇게 아주 대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재판관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얘기해요. 내 육체야. 너희들이 자네들이 죽일 수는 있겠지만 내 정신이야. 너희들 어찌 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는 사형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악은 우리가 슬퍼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을 멀리할 때 강해지는 법입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질지라도 정신만은 믿음만은 지켜내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은 참 많아요. 뭐 누가 진짜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가족들이 핍박하고 그러는 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때 우리 정신을 지키느냐, 거기에 우리 신앙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판결함이 나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있다 한들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내어 자결하려 하거늘. 막 옥문이 막 열렸을 때 다른 죄수들은 막 도망치는데 그것을 본 이 간수가 막 자결하려고 이제 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 나 여기 있어요. 자결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간수 입장에서는 그 죄수인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너희를 어떻게 하진 못해 안 달라 했는데 왜 또 너희들은 도망까지 가지 않았느냐? 왜 가지 않았느냐? 그 의연한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가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달랐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원리와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의 그 원리와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다라는 거죠. 뭘 믿고 너희들은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너희는 이렇게 찬양과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라고 말했죠. 그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처음 잡혀왔을 때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요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가려고 했을 때 그 간수들에게 딱 한마디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딱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이 16절 37절하고 3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는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간수들이 막 옥문 막 열리고 그 간수들이 이제 나가시죠. 당신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로 우리가 알았으니까 나가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라고 하니까 나 로마 사람인데 나 재판도 하지 않고 로마 사람이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뒀지. 로마에서 너네들이 이렇게 한 거 죄를 물을 거야 라고 하자. 그 부하들 상관에게 보고하고 막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 잘못 건드렸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말하려면 진작에 매 맞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했으면 아주 쉽게 감옥에도 들어가지 않고 로마 시민권자셨군요 하면서 돌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을 텐데 왜 이제서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로마의 권력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석방되는 것이 아님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자유와 석방일 뿐이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로마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때서야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보면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몸을 죽일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를 믿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정신 붙들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 신앙, 이 교회 빼앗기는 것은 한순간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변하는 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시퍼렇게 이 시간에도 살아 계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고 이 한 주간, 이 오늘 이 하루도 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켜내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러 나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하루 일정 또한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같이 우리도 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며 나의 아들 딸임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시대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분주한 생활 속에서 나약해지는 믿음들이 새롭게 되길 간절히 원하며 오늘 이 시대야말로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필요하며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니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힘을 허락하시어 성도의 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말씀을 상고하여 은혜 속에 거하며 받은 은혜를 전함으로 배가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은혜 안에 안식으로 쉼을 얻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만은 성도들을 위해 달려온 그간의 바쁜 나날들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며 새로운 충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른 아침에 눈을 뜨고 나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해외 각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통렬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